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새벽을 깨우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내일 또 새벽을 깨우지만은 이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고 그 한순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닌 새로움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또 새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 통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 있다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해석이 되어지지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말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그 측면에서 보셔야지. 일상적으로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적인 부자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런 얘기들은 아니겠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잘못 곡해하게 되면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늘적인 어떤 것에 돈을 쓰면은 그것이 하늘에 쌓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 그리고 그거 적금해 놓은 것이니까 다음에 가가지고 그거 찾아서 풍부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셔야 되겠죠.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그 가치를 어떻게 쓰는가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이거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연관지은 말씀이 됩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쌓아야지만이 녹이 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땅에 쌓게 되면은 녹이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점이 먹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얘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을 찾읍시다. 오늘 이거 가지고 해석을 좀 할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오늘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관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물, 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 쭉 봅니다. 여기에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주제가 달려 있잖아요.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를 하는 것이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게 하늘에 쌓이는 것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5장 3절. 우리에게 재물을 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꼭 찾으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물관이 바르게 정립됩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물질을 우리가 땅 가운데 어떻게 써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이사야서 45장 3절. 찾았습니까?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 나오죠. 보화,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 여러분이 보화는 아실 것입니다. 보화는 밭에 감춰진 것이죠. 그 감춰진 보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재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화와 재물을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재물, 이 재물이 마트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숨겨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재물이 숨겨진 보물이라고요. 그러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부자 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재물 많음이잖아요. 재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부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버리지. 가난뱅이라고 해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 이게 재물이라고요. 이것을 주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게, 너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준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단 거예요. 무엇이?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뒷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재물을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재물이 나에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이 되면 안 돼요. 재물은 무엇입니까? 힘이잖아요. 남자는 뭘 상징하지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재물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재물을 우리에게 준 것은 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역량, 이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세요? 최고로 강한 분이시 누구시냐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재물을 우리에게 준 것은 재물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통하여서 능력자이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재물을 우리에게 준 것인데 사람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 재물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 알죠. 이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곧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주어서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제가 신명기서 8장 늘 강조를 하지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생기, 그 생기로,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개념으로 밥을, 떡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생명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보이는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와 오늘 재물을 주어가지고 보화를 주어서 숨겨진 보화, 그 재물을 주어서
뭘 깨달아 알도록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재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이 재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너무나 목적이 분명해지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달리 생각이 되어지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젖먹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썩어버렸대요. 너희 옷이 젖먹었대요. 그럼 옷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의의 옷이죠, 당연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벗어주신 그 옷이겠죠. 새 마포이겠죠. 새 마포가 뭐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싸잖아요. 그런데 그게 썩었대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입혀준 이 옷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썩었냐고요. 그리고 또 재물도 썩었대요. 우리 마태복음 봤지만은 녹슬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녹이 여러분 슬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철은 녹이 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겠죠.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옳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그 일은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일에 쓰여졌으면 녹이 안 쓰겠죠. 그런데 사용은 했으나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여기니까 그건 녹슬었다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는 아니죠. 선한 곳에 사용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네 배, 즉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너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곳에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잘 쓰였어도 하나님 측면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것은 녹슨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아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그걸 저축하는 것처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한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눈에 지금 보여지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는 아닐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죠. 이게 결론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당연히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재물 되시는, 부가 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재물을 보화로 보고, 보화를 주님으로 보고, 주님을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책에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겠냐라고요. 이건 다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이런 삶의 자세이겠지요. 이런 사람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런 삶의 어떤 태도,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반대편이지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센 척하지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센 척하는 사람들은 속빈 강제로 보시면 돼요. 되게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아주 사실 약해요. 그리고 그렇게 센 척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저거 이렇게 교만 떨고 저기 센 척해 꼴도 보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속이 아주 약해요. 센 척한 것일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존심을 세우고 센 척하는 그것을 나타내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을 다 봐버립니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가진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혹여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많이 가지면은, 목사가 많이 가지면은 뭘 얘기할까요? 교회 부흥되면은. 숫자적으로 교인 많으면은 되게 센 척해요. 목사들도. 여러분은 뭘로 센 척하십니까? 그걸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 이것은 숨겨진 보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녹이 슬겠지요. 오늘 이거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안에서 너를 독려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를 드러낼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나를 가지고 너를 포장하려고 해? 혹시나 이런 소리로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한 자들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어제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뭐라겠습니까? 죄라고요. 이 선이 뭡니까? 이 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은 뜨거움인데 왜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요?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섬기고 이 하는 일들을 나타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하게 되면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녹슬게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오늘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의 평안이 생겨나고 내가 가면은 울상지었던 울부짖었던 내지는 인상 썼던 자들의 얼굴이 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저도 제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지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 삶으로 하늘을 사시면은 성공적인 한 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제물 대신 주님의 삶이 오늘 또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